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잘 피했는데 이제 아내와 또 아들이 걸리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고 아내와 아들을 저 엠마우스에 귀향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또 코로나에 제가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걸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늘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한 걸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감사한 걸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설교 시간에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녹화할 때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기고 지금까지 견딘 자들, 살아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로 지난 3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저 먹고 자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또 너희는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생산하고 또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너희 딸들은 남편을 맞이하게 하여서,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도 쇠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그 배경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그가 가져간 성전의 기구들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와 같은, 하나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제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보낸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건 뭐냐면 희망을 준 거예요. 2년 안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설레었겠어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큰 꿈과 설레이는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2년 안에 곧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붕 뜬 생활, 붕 떠 있는 생활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종류의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면 끝나니까 뭐 우리가 잘 살려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전도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중에 붕 뜬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생활하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로 하여금 붕 뜬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집을 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도 안 짓고. 결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일 모레 2년 안에 돌아갈 건데.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자식도 안 낳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저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잘못된 이 가짜 정치인들, 거짓된 정치인들이 마치 곧 이 나라에 곧 지상낙원이 올 것과 같이, 그런 나라가 될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그런 나라가 올 거다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는 한데,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을 가져서,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밭을 갈고 전원을 만들어 거기에 열매들을 먹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켜서,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해서 상황이 어렵지만, 바벨론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서도 쇠잔하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상황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이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다닐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삶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 힘쓰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의 평안하기를 위해서 거기 가서 힘쓰라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여러분 신사참배하시고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너희들을 사로잡아가는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하여 너희들이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이 거기 가서 종생활할 때 평안하니까 바벨론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김정은이가 편안해야 우리나라도 평안하니까 김정은이 비 맞히고 김정은이 뒷돈을 대줘야 된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이 정치인들과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는 그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거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 끌려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생활하고 포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없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고 하나님 포로 생활 종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못해도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생활,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쇠잔하지 말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왜 장가 안 가느냐, 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또 너희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혼인 안 시키냐, 아들 딸 결혼시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서도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애굽에 가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 때 이스라엘 집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430년의 삶은 종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430년 전에 70명이 내려와서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보니까 장정만 군대만 60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잔하지 않고 번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성해야지 쇠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쇠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의 삶은 쇠잔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울 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지요, 거기 가서. 그런데 실제로는 종보다도 더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감옥과 같은 삶이에요. 이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이 최악의 상황, 또 그들이 있는 장소는 최악의 장소,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같이 살지 말고 주인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내가 집을 짓지, 내 집을 내가 짓는 거예요. 밭을 만드는데 내 밭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 가정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낮고 천한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삶을 살아야지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에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뭔가에 끌려가는 그런 믿음 없는 생명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내가 사는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정부는 우리의 삶을 자기들이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에 매이지 말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사는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아직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방을 가시고 또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요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만 참으면 되니까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희망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런 희망을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의 민족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곳에서 이 종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 좋은 거예요. 반드시 좋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을 주시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끝날 것이고 지금 만나는 일이 반드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좋은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 희망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너희를 쫓아버렸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너희들이 쫓겨갔던 그 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3단 논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 얘기.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뭐냐고요. 그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회복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미워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또 너희를 포로 중에,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 중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되,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너희로 사로잡혀가게 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만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생활하던 그들의 삶이 다시 예루살렘 복된 땅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영화 중에 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샌드라 블록이 그것에 그 영화에 주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2010년도에 아카데미 상의 시상식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는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리앤 투오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리앤 투오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집 없는 소년, 집 없는 떠돌이 생활하는 소년 마이클 우어라고 하는 그 청소년을 자기 집에 양자로 삼고, 그리고 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 마이클 오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2009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풋볼 스포츠 있죠. 그 NFL 그 스포츠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볼티모어 레이번스에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되어서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마이클 오어는 그 빈민가 흑인 소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빈민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미국의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NFL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지명되는 이런 훌륭한 이 젊은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그 영화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을 그의 남편 손 투오이가 모금운동을 할 때 그걸 밝히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추울 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영화에서는 밤에 일어난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투오이의 말은 아침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침에 차를 끌고 가는데 11월 그 추운 날씨에 반바지 그리고 이 반팔 셔츠를 입은 흑인 젊은이가 추운데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차를 타고 가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두 단어는 뭐냐면 차 돌려, 영어로 turn around, 차 돌려라고 하는 이 두 말, 요 두 말 때문에 이 마이클 오어의 운명도 바뀌고 자기 집의 모든 것도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 젊은이를 차를 돌리고 가서 그 추운데 집 없이 배회하는 이 마이클 오어를 자기들 차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 집의 아들로 삼고 가르쳐서 풋볼 선수가 되게 한 거예요. 그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턴 어라운드 차 돌려 할 때 돌리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차를 돌린 것 때문에 흑인 마이클 오의 운명도 바뀌었고 그 집안도 지옥과 같은 집이 천국과 같은 집으로 바뀌게 된다. 이 돌아선다는 말, 턴 어라운드, 회개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 방향이 바뀌게 되고 돌아서면 이제는 우리는 지난날과 다른 새로운 흥미진진한 인생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돌아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180도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되겠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뜨거운 기도의 가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는 뜨거운 기도의 가치를 알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데서 턴 어라운드 이제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록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턴 어라운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변화 위대한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우울하고 또 어둡고 힘듭니까? 턴 어라운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밝은 삶으로 바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니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된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걸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이런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얼굴을 돌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온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이 마이클 오의 삶과 같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